잠언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심판, judgment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바른 일,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다 한 단어인데, 어떤 단어는 정의로, 어떤 단어는 공의로, 또 어떤 곳에서는 심판으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 이게 이제 먼저 이 본문을 열고 드는 의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가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이 히브리어를 또 한글이나 영어로 옮길 때 또 그 다양한 의미를 다 포함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의, 공의, 심판, 이렇게 이제 이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 가지로 번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 심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옮기면서 이걸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하였구나. 이게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정의라고 번역됐는데, 또 다른 번역에서는 공의로, 심판으로 번역된 것을 이 세 가지를 다 묵상하면은 본래의 원어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악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세 가지. 첫 번째로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우리 함께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정의라는 단어로 justice라고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자들은 이 문맥 속에서 이 원어가 가지는 뜻이 다양한 뜻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번역자의 의도가 이건 정의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한 것이죠. 이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정의, 공의, 또 심판,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의미지만 아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차이예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그럴 때 이 정의라는 말은 그 강조점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원칙을, 바른 것을 나타낼 때는 정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그냥 악하게 막 사는 이유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정의롭지 못하게, 바르지 못하게 사는, 그렇게 관계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 사회 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정의라는 단어로 번역할 때 이 번역자의 의도는 악한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악인지 이게 선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악행을 저지르면서 사는구나. 이게 이제 이 정의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원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인은 justice, 자기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여기 나오죠. 악인은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정의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탐욕과 부정직한 방법으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자기 것으로 삼고 끌어당기는 것이죠. 마치 암세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세포도 세포예요. 근데 이 암세포의 문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정상세포들이
취해야 될 영양분까지 자기가 막 끌어당기기 때문에 자기가 다 취하기 때문에 급속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몸속에서 어느 부분에 이 암세포가 자라나면 그 주변에 정상 세포들이 먹고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렇게 세포 번식을 해가야 되는데 이 암세포가 막 주변에 있는 그 세포들이 취해야 될 영양분까지 다 끌어당기니까 그렇게 그거는 갑자기 자라나서 혹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 간에도 붙고 또 뭐 다른 장기에도 붙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정의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탐욕과 부정직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어제 우리가 묵상한 4절 말씀도 이 말씀에 비춰봐 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율법을 버린 자는 이 악인이잖아요.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등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잘한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그거 아주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칭찬까지 하는 것. 영어 성경에도 그 나와 있죠. Praise the wick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악인들이 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지지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야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 정도 되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5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악인들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이거 모르니까 악한 것도 지지하고 뭐 잘한다 그러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고 탐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음란으로 비춰지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든 뭐 누구 여자가 되었든 상관없이 그냥 다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이게 돈의 문제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든 해를 끼치든 사기도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등치고 사기치고 이래서 다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잠언 28장 5절의 말씀 악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을까? 그래서 그 번역된 것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두 번째로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 어떤 번역에서는 또 정의를 공의로 번역해놨어요. 뭐 그게 그거 아닌가요? 뭐 비슷하긴 합니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새 번역입니다. 근데 이제 새 번역과 아주 비슷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Evil doers do not understand what is right. What is right.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understand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 right이라고 할 때 이걸 영어로 righteousness 명사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공의예요. 이 공의라는 건 정의와 조금 다릅니다. 비교해 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럴 때 정의와 다르게 공의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공의예요. 아까 정의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바르지 못하게 사는 것이 정의롭게 살지 않는 것인데 공의라고 번역되어지면 그 관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정의가 수평적인 관계에 물론 수직적인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강조를 하자면 정의가 수평적인 의미에서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이라면 공의는 초점이 강조점이 수직적인 데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르지 못하게 사는 것 이게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악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죄와 불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왜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악하게 그렇게 살고 또 행동하고 또 교계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할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랬는데 이
말씀을 잠언 28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또 목회를 하고 그래도 사실은 그들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모르고 또 무시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들을 짓밟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삶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요 장면에서 잠깐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정의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외적 기준이라면, righteousness, 공의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사는 내면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한다면,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적으로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악인들은 이게 뭔지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 하는 것이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바르게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공의롭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 또 막 선을 넘어가고 하지 말라는 것 굳이 그것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지, 새삼스럽게 justice, righteousness 이런 한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 자신, 또 더 좁게 얘기하는 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judgment라고 번역을 했어요. 심판, 재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판단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킹제임스 번역은 한글 킹제임스가 되었던 영어 킹제임스가 되었던 그 번역에서 judgment라고 번역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거 아주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정의, 공의, 이 세 번째에서는 심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특별히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어렴풋이 알지만 외면하거나 아예 모르거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악한 일을, 죄된 일들을 용감하게 행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판단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성품의 표현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을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의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만 외면하거나 아예 모르거나 그러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도 용감하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잠언 28장 5절을 묵상하면서 얻는 안타까움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하는 선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죠. 사람은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공격.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세 번역은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저지먼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길로 행하고 왔는지 우리가 말씀 나눴죠.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그건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버리고 율법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그 삶의 방식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부족하지만,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다윗의 길, 이렇게 요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심판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서 정의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공의롭게죠.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저지먼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번역, 그 이상으로도 또 번역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 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세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찾는 자가 깨닫는 세 가지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또 그런 오만한 사람들의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 가서 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정의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저는 연말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두시고 한 달을 두시고 또 한 해를 두시고, 사실 그날이 그날인데 이렇게 좀 구분 짓는 이유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서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인생이 시간이 저물어서 마지막 종착점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보여주시는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말을 생각하면서 이 연말에 이제 인생을 정산하는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소중한 일들이,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사람과의 사이에서 정의롭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롭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일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그렇게 경외하며 사는가. 이게 이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깨달아야 될 세 가지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잠언 28장 5절의 말씀,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야 될 세 가지 깨달음은 정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의미를 이렇게 다양하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삶을 경영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